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왜?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 안 다신 분들은 카네이션 달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다육이를 나눠줬는데 올해는 특별히 카네이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속량을 받고 너의 죄를 갚아준 것처럼 너도 내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이것은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그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정말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병을 받은 사람이 너무도 고마워서 그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뭘 시켜도 내가 하겠다고. 재산을 절반을 달라고 주겠다고. 정말 당신 집에서 10년간 종사라도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신에 정말 당신이 나에게 병 고치신 것이 정말 고맙다면 이것 한 가지만 하라고. 그건 뭐냐면 당신이 당신같이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러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더니 병을 고침받았다.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아.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안 전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감춰두고 내가 병 고침받은 걸 꼭꼭 감춰두고 그 사람에게 병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날부터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와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풀어놨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났더니 고침을 받았으니 당신도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당신도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죄에서 노임받았고 저주의 사슬이 풀려났다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고 꼭 감춰두고 그를 감춰두고 살지 말고 내가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생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십시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요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분의 요청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요청, 그 말씀, 그 부탁에 어떻게 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요, 주인공은 여자죠. 이 여자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히랍, 그리스의 은전입니다. 드라크마는. 이거는 로마의 동전이 데나리온이죠. 근데 로마의 동전은 데나리온이고 그리스의 은전은 드라크마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는 한 열흘 정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런 돈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0드라크마는 그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져가는 지참금이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가는 지참금인데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이렇게 꾸미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쓰라는 비상금의 그런 용도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당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밤에 잘 때도 꼭꼭 간수했고 머리에 쓰고 잘 정도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야 한 드라크마는 별건 아니겠지만 의미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는 귀중한 재산을 놓쳐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나서는 그걸 차에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할 필요까지 뭐가 있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치의 동전이 아니고 물질적 가치의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 가치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포인트는 이 여자가 어떻게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아냈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은전을 찾아냈기에 깊이 꼭꼭 숨어있던 은전 하나를 다시 찾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말씀에는 먼저 빛이 있어야 되죠.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등불을 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빛으로 은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은전이 밝은 데에 노출되어 있다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어딘가 깊숙이 어둠에 묻혀 있었기에 여자가 볼 수 없었던 거죠. 장롱 밑에 숨었는지 찬장 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옷더미 속에 숨어 있는지 좌우지간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숨은 은전을 찾으려면 밝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단추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본문의 말씀처럼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든지 할 때 손전등을 켜고 장롱이나 책상 밑을 비춰본 것 같은 이치이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둠 속에 꽁꽁 숨어있는 영혼 하나를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 그러면 누가 빛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비춰야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춰야 죽음에 질주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숨어있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빛을 어둠 속에 빠진 영혼들에게 환히 비추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다시 반사해서 그들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숨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웃들에게 빛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등잔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불이십니다. 불을 켜야 빛을 낼 수 있듯이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등에 유리를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가면 동네가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싸우던 사람이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사람들 가운데 내리누르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일하면 게으름에 찌드는 사람들이 부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존재할 때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을 밝힐 때 믿지 않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빛을 발하면 시누이가 돌아오고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돼야지 가족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좀 손해 보십시오. 무엇을 나누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 가지십시오. 말을 바르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누구에게 충고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여러분 드십시오. 과장하거나 왜곡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빛을 보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밝은 곳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의 문 앞으로 인도하지만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빛이십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껐으면 좋겠네. 너무 더워요. 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뭐가 나냐면 집을 쓸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집을 쓸며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쓴다는 것은 뭐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은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은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는 당시 흔히 쓰던 종려나무로 된 빗자를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왜 쓸었습니까?
돌된 땅바닥에서 잃어버린 은전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은전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여자는 집안 살림을 다 치우고 샅샅이 빗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살려달라는 그리고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소리를 듣지 않고는 영혼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겉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먼지와 쓰레기 같은 향락과 죽음 한가운데서 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먼지와 쓰레기를 빗질로 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듣는 즉시 응답하여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영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람들의 부르짖는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잡하고 내가 시끄러운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까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머리의 귀를 여신 주님, 오늘 내가 나사인 예수 명하노니 영혼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내 속에 복잡하여서 내가 내 음성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잠잠하여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소리, 이웃의 아픔, 이웃의 괴로움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말씀 결론을 보건대 이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적당히 찾아보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끈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방 안에서 떨어졌는데 이 방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 방 안에 있는데 근데 그걸 그냥 적당히 찾다가 못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 나타나겠지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끈기 있게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뚝심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에게서 우리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가구와 살림살이를 다 치우고 등불을 켜고 빗질을 하면서 끝까지 수고한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전도해 보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태신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오는 저 사람을 꼭 구원해야지,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한 영혼이 더 오기까지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자식이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까지 부지런히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 온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마치 배인 것처럼 그 영혼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가 기뻐한 것처럼 동전 한 입을 찾아낸 여자가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고생이 다 끝나고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찾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임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하여 끝까지 수고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수고하는 수고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면서